네, 예고한 대로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한 장을 함께 읽고 강독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로마서 16장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베베를 보증한다. 우리의 자매이며 현재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너희는 그녀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너희 것을 필요로 하거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제공하라.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랑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안에서 유명하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또 주 안에서 나의 사랑받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누 나의 사랑받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던 그 사랑하시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그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로마서 16장의 첫 번째 문단을 이제 바울의 보증과 성도의 교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절에 등장하는 베베,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집사는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들고 이제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베를 보증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는데 이 로마서가 바울의 친필 서신인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교회들과 그 사이에 어떤 약조 내지 이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이때 당시에 거짓 편지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통 위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조할 때 위. 그래서 실제로 쓰여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편지를 써서 그것이 마치 진짜 사도들이 쓴 편지인 양 이제 그것을 들고 가면 왜냐하면 교회에서 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뭐 이제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죠. 종종 이제 작은 교회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내가 뭐 이제 교인이고 어떤데 뭐 이런저런 그래서 뭐 본인들의 인생 이정을 뭐 이렇게 이력을 막 얘기하고 교회로부터 이제 후원을 얻어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많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뭐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 다니시면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정말로 사도의 친필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보낼 때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친서임을 나타내는 표가 있었을 건데, 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는 바로 마지막 편지의 끝 부분에 바울의 보증으로 이렇게 바울의 보증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이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에 대해서 쭉 이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자매다. 그리고 갱그라 교회의 일꾼이다. 지금 어느 교회 소속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신앙 자매라고 그랬고요. 또 그가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해 이 베베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도리,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당시에 교회들 사이에 통용되는 무엇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만 되면 이제 교회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섬겨야 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절에 이게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그 스님들이 그 승적을 갖고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서 본인들 종단에 소속된 이렇게 스님들, 다른 종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님들은 이 스님들의 이 그 호적이 있거든요. 그 승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들고 전국 사찰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잠자리 내줘야 되고 먹거리 이거를 취식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교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마 먹고 자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항상 떠날 때 여비를 챙겨주는, 이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도에 대한 합당한 예절입니다. 또 근데 그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너희 것을 필요로 하거든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제공하라.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베베가 얘기만 하면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 우리말 성경은 여러 사람 그랬습니다만 여기는 많은입니다.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0중 8구 이 베베는 아마 자신의 재산과 모든 것을 교회에 헌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베베의 모든 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편지를 들고 간 베베에 대한 바울의 보증이 있었고, 이제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대략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을 세보니까 26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6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실제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쭉 열거되어 있는 그 26명의 거론된 이름,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간 적이 없다고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때 당시에 이 교회들은 오늘날처럼 뭐 여러분들이 많은 곳에서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엄청난 박해를 받던 이제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언제 어떤 외부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여기저기에서 3, 4, 5로 소규모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나는 뭐 큰 교회 건물 짓지 않고 뭐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건물에서 따로 예배를 드린다. 아이, 그거나죠. 한 교회에서 이렇게 뭐 크게 지어놓고 모이면은 그거는 뭐 세속적인 거고 나쁜 거고, 그 옆에 있는 교회 건물들을 뭐 한 8개, 9개 얻어가지고 모이면 따로 모이는 거니까 괜찮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때 당시는 시대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배 그러면은
오직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할 때 말씀이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이라고 한 말이 왜곡돼 가지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기서 명분을 얻었다고요. 아, 예배 중심은 말씀 아니야?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예배를 듣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아, 여러분, 코로나 때는 부득이한 상황이었고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 기본적인 것은 성도의 교제가 첫째로 중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같은 시간을 같은 공간에 함께 점유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도 이 교제가 중요해요. 교제가 뭡니까? 같은 시간을 같이 쓰고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요? 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 낙원이고요. 공간은 따로 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시간은 같죠. 시간은 같죠. 그래서 지옥과 낙원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배와 관련했을 때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낙원이고요. 지옥은요, 그냥 시간만 공유하는 거예요. 공간은 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설교를 듣든 못 듣든 또 뭐 그 목사님이 이렇든 저렇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득이하게 이제 오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멀리 계시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똑같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지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 들으려면 어떻게 하랬어요? 초인종도 끄고 전화도 끄고. 왜? 여기 와 있는 거니까. 완전히 차단하고 그때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교회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했을 때 멀리에서 떨어져서 예배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예배가 되는 거지. 아니 뭐 마음대로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럼 뭐 누구 오면 뭐 전화 받고, 아니 누가 예배 시간에 전화 받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성도의 교제 위에서, 그럼 이제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중심이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 다음에 그는 종교 개혁 당시의 주장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설교는 교황만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황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부들도. 교황만 해요. 교황만.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직 성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황이 완전히 그냥 뭐 성경보다도 위에 있으니까.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장로교인이고 광야교회에서는 어쨌든 예배에서 성경은 회복된 교회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교 중심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대에 그 다음 말씀이 성경이 회복된 교회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성례의 회복이에요. 성례전에 세례와 성찬. 왜요? 언약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교회의 표지가 뭡니까? 성경, 성례, 관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뭐 한국교회 아직도 성경 회복되지 않았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죠. 성례전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멀었죠. 여러분 뭐 지금 우리나라 뭐 기독교 인구가 20%네 10%네 막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됐다는 건 뭡니까?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그리고 권징이 있는 요게 바른 교회거든요. 아니 뭐 여러분들이 뭐 우리 교회에서는 권징을 받죠. 막 뭐 애들한테 대놓고 줘. 엄마 아빠 뭐 말 안 듣고 덤비고 넌 지옥이다. 뭐 권징을 해도 이제 떨질 않으니까 이제 뭐 그건 이제 본인들이 할 일이고 권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공간을 함께 점유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자꾸 시들해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된답니까? 모이는 일이 희소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안 모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집에서도 안 모이잖아요. 이게 교회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튼 여기 이때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여기저기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몇몇 주도적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다? 그때 시대적, 역사적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였다. 이거를 모범으로 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쭉 열거되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일일이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지금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이 인물들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작은 규모의 교회의 주요 인물들의 이름들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놀랍잖아요. 가지 않았는데 바울과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지금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교제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이 로마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됐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수시로 편지가 계속 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당히 세밀한 내용들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로마서입니다만 사실은 로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요. 그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와 그 교회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맨 처음에 3절과 4절 5절에 이제 등장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벌써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분들은 클라우디스 황제가 이제 그 49년에 그 기독교 그 박해에서 기독교인들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안에 있지 마라. 내쫓아 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추방을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과 18장에 이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분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처음에 에베소를 거쳤다가 이제 고린도에서 정착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하고 교제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지금은 로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로마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추방령을 내렸던 그 클라우디스 황제가 5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린 지 뭐 한 5년 뒤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요 편지가 쓰이는 요 시점이 대략 57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는 겁니다. 내 대신 문안하라 인사하라는 건데 내 대신 좀 인사를 좀 전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다시 자기들이 대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놨대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대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잖아요.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인들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를. 그러니까 아시아의 최초의 전도를 통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베네도래요. 에베네도.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 워낙 이제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근데 이 마리아도 어쨌든 로마 교회의 어느 한 가정교회의 일꾼인데 어떤 거예요? 아주 이름난 사람인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름난 사람. 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같았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도 이제 뭐 바울하고 같은 친척이고 뭐 이러니까 집안이 괜찮았던 집안일 것으로 보이고, 왜? 로마 시민이었으니까요. 이때는 로마 시민이면 무조건 상류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친척들 중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투옥도 됐던 거죠. 또 그들은 사도들 안에서 유명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게 아니라 그들은 사도들 안에서 유명하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에게 계속 전도했던 사람들이네.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 그 이전부터 알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사도가 되고 난 뒤에 반갑다고 이 친척이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 마음 아프고 분명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들의 기도 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주 안에서 나의 사랑받는 암블리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암블리아는 바울이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또 나의 사랑받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마찬가지로 함께 일하는 우르바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나의 사랑받는 스다구.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교회에 있는 가정교회 중에서 정말 이렇게 바울이 정말 이쁘다. 신앙이 참 이쁘다.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아벨레. 이건 한 수 위에요. 나의 사랑받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건 또 달라요. 이거는 아주 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거의 이렇게 인정받은 이게 뭐냐면 검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아벨레라고 하는 사람은. 또 아리스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불로의 권속이니까 그 가족들 전체입니다. 종들과 전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식구와 그 안에 그 집안에 속해 있는 하인들, 일꾼들 전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집안 전체가 싹 다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친척이고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아마 기독교인인데 가족들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 사람은 바울에게 편지 썼겠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언니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지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편지가 주고받았겠죠. 그래서 나기수의 경우에는 아직 가족 모두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러면요 얼마나 외롭게 지낼지 알잖아요. 분명히 이 편지가 그럴 거예요. 오늘 나 또 교회 다닌다고 또 욕먹었어요. 큰언니 전화 와가지고 또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갔어요. 이런저런 편지가 있었겠죠.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던 앞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러니까 주 안에서 또는 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주 안에서 주로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대부분 전도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전도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로 뒤에는 많이 수고한,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중에서도 특별히 더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시는 벗이에요.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벗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주 안에서 그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거는 거의 의형제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루포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를 때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울 사도하고는 거의
의형제 사이라는 거죠. 의형제 사이여서 그냥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처럼 됐다. 이게 아들처럼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 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뭐 자세한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허메, 허마 이런 걸 보니까 다 이제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온 무슨 제우스 신들 이런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고 뭐 그쪽과 관련된 사람일 것으로 그냥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들도 이제 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성도의 교제법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좀 전해줘 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그 교인들 간의 인사법이 입맞춤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이걸 뭐 오늘날로 적용할 수는 없고요. 이때 이제 그쪽의 인사 문화가 입맞추는 게 이제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가족 간의 인사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1절에서 16절을 바울의 보증과 성도의 교제라고 소제목을 붙였던 겁니다.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분열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부드러운 말과 수려한 말을 통해 무고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기쁘다. 그러나 너희가 그 선을 위하여 지혜롭되 그 악한 일에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사탄을 너희 발로 짓밟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소규모로 여기저기 이제 몇몇 가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있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그 가정교회들 간에 상당한 차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교단에서 함께 그 신학 공부를 했고 그렇게 배웠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통일성이 있다고요. 교리적인 통일성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때는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껏해야 이제 돌아다니 회람하는 그런 두루마리 같은 거. 또 이제 가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통일성이 없는 딱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정도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시대에. 그래서 이때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자신 있게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진짜야. 이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사도가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는 사도님이 다녀가셨어. 뭐 아니면은 사도의 그 친본 편지를 우리는 한번 읽었어.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정통에 대한 자랑 근거 뭐 이런 거였겠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는 그런 어떤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공통된 교리예요. 요게.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오늘날처럼 뭐 2단, 3단 이렇게 나누는 거가 어려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분열을 피하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7절에 보니까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다양성이 많이 좀 이렇게 통용되어지고 좀 온건했던 그 당시에서도 절대로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 떠나라 그랬죠. 떠나라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거스르다가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전치사 파라예요. 파라. 파라니까 뭐냐면 그대로 나란히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배우려고를 안 해. 내가 진짜야 뭐 이러는 거죠. 내가 진짜야. 나하고 같이 하고 싶으면 나 따라서 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이 여기에 걸려요. 이 파라에.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심지어는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우리 교단이 아니면 구원이 못 받는다. 이게 지금 로마서 마지막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 형태인데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이게 그냥 일반화돼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들이 많아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참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분쟁을 일으키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분열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분쟁을 이렇게 합해지지 않는 겁니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가 뭐라 그랬어요? 근처 가까이라고 그랬죠. 근데요, 하나는 되지 않아요. 하나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같이 있는데 그냥 자기의 법을 딱 지키고 일정 이상 이게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파라예요. 근데요, 점점 가까워지면 이건 파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때 당시 교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 오늘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 아니면 사도들의 편지를 딱 보면 이 편지를 기준으로 해서 달랐던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야죠. 그런데요, 그런 중에 어떤 교회들은요, 사도들의 편지를 정죄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네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가정교회가 사도들의 편지나 이런 권위자들이 와서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견을 가지고 좁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반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요, 아주 뭐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해. 이런 사람들을 살펴라, 찾아보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어쨌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는, 뭐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예요. 성경을 믿는데요. 왜 원수가 되죠?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겨요. 근데 남이 될 수 있나요? 오히려 남보다, 다른 종교보다 교단과 교단, 교회와 교회가 더 멀지 않나요? 심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각자의 교훈, 자기들의 교리를 성경보다 우연하세요. 옛날에는 로마 교회 하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떠난 거예요.
로마 교황이 그렇게 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는데 왜 성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들어. 아니야. 내 말대로 해. 안 들어? 너 이단이야?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분열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회복된 교회가 개신교 교회인데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그냥 교황 하나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새끼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끼교황들이 사방팔방에서 뭐 이렇게 하니 이거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온 거 아닙니까? 광야로. 그래서 광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한다? 자기들의 배만 섬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들의 배를 섬기면 이건 뭡니까? 3차 산업이잖아요.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잖아요? 서비스업. 근데 여러분, 선지자들이 서비스업입니까? 이거는 서비스업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종들인데. 근데요, 자기의 배만 섬기려면 영업 활동해야 돼요. 전도가 아니고 영업이고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탕발림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어요? 화려한 언어, 화술, 이렇게 겉보기에 번지름한 이런 것들. 이걸 뭐라 해요? 부드러운 말과 수려한 말. 부드러운 말과 수려한 말. 여러분, 좀 이제 거치고 투박한 사람이 오히려 안전해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마음이 혹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무엇에 매력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부드러운 말과 수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부드러운 말이라고 한 게 크리스톨로기아거든요. 여기 친절이에요, 친절. 성도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참 잘 못하는 건데, 이거. 그 다음에 수려한 말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게 율로기아거든요. 유가 굿이에요, 굿. 좋은 말.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잘 된대. 무조건 좋대.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사실은 말 잘하는 것도 율로기아라고 하거든요. 수사,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교를 아주 그냥 잘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요, 요즘 교인들이 좋아하는 딱 목사님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광야교인 말고, 일반적으로 평균화 시켰을 때 사람들이, 그렇지, 저게 목사지, 이런 사람들. 한 번도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고.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사모한테 제가 이제 가끔 경고를 받기는 한데, 제발, 그 말 좀 이렇게, 목사님이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이 나아지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전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런 걸, 저란 사람이 그런 걸,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배만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부드러운 말과 수려한 말을 하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장점, 인격적인 장점 이런 것들을 어디를 써요? 자기 배를 섬기기 위해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무고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무고한 자들. 여기 무고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은 18절에 여기를 무고한 자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진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진하다 그러면 좀 달라요. 여기서 무고한 자라고 번역한 이게 카코스, 악한이라고 하는 말에 부정적도 알을 붙였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악하지 않은 사람. 악하지 않은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나쁜 사람, 순진한 건 아니에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교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말과 수려한 말에 이끌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자기 배니까 거긴 지옥이에요.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종교인스러운 것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목사스럽기만 한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진짜로 있는데 그분들 여러분 평생에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분들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이게 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만큼 드물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면. 목회를 해보면은 그게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아주 은혜를 또 목회를 하면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안에서 그 허물들이 풀풀풀 나와. 그래서 이렇게 고상한 자세를 유지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목회하지 말고 그냥 성경 연구하고 책만 쓰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강의해도 안 돼. 강의해도 또 은혜가 있어가지고 특히 허물이 올라오거든. 그래서 그냥 고고하게 선비처럼 집에서 성경 연구만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책으로 출판만 하고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돼. 연락도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연락하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무고한 자들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미혹의 핵심이 뭘까요? 길을 잃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얘들아 나하고 가자. 사탕 사줄게. 그 창고다 가둬놓잖아요. 똑같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나와 함께 갑시다. 나는 창고다 가둬놓고 묶어놓고 막 때린다니까. 아니면 배 태워가지고 새우 잡을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돼. 그거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지옥까지 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바울 사도가 경계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현실 교회에서는 무고한 신자들이 누구를 찾아요? 이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성경 로마서 16장 요 17절 요 18, 19 여기만 읽어도 지금 우리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에 대한 기대와 목사상이 굉장히 잘못돼요. 목사는요 볼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목사는 도구예요. 도구. 그냥 고장 안 나고요. 그냥 냅다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은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지금 너무 다르죠. 근데 지금 굉장히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 마지막 지금 결론 부분이잖아요.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뭐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피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교인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해서 길을 잃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부활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다 소용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교인들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속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요, 결정적인 거 19절에 내가 왜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19절에 니들이 너무 착해서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교회 교인들이 어떻더라? 순종을 무지 잘해. 그러니까 사람 보고 사람 따라가면 이게 꼬시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대로 잡혀가기가 쉬워. 너희들이 너무 착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문났다는 거죠. 로마교회 교인들은 뭐 한다? 순종 잘한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도 거기 갔다 오면은 뭐 그냥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아 막 교인들이 은혜 받고 막 소문난 거지. 야, 로마교회 나도 거기 가서 한번 설교 좀 한번 해봤으면 야, 거기는 뭐 가볍게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막 울고 외기하고 돈 고 목회하는 것 같아. 막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그냥 금목 그냥 송아지 마냥 막 이러는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소문난 교회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선을 이용해서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항상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이 온다. 뭐 이제 우리 교인들은 웬만큼 알아, 그죠? 막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예비하시잖아요. 대비하시잖아. 곧 올 때가 됐다, 올 것이다. 팍 하면은 아이고 머니나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 왔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그때 시험은 어떤 모양으로 온다? 환란의 모양으로 온다. 환란의 모양으로 온다. 이제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좋다는 꿈, 꿈에서 제일 좋다는 꿈이 뭐예요? 뭐 돼지꿈. 올해는 말띠니까 말꿈인가? 몰라. 근데 돼지꿈. 여러분 꿔보셨어요? 돼지꿈? 평생 꿔본 적 없어요, 대부분. 저는 꿔봤거든요. 근데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돼지가 조그매요. 근데 아주 흉측스럽게 생겼고, 더럽고, 아주 그냥, 아주 기괴해요. 그래서 제가 발로 다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돼지 새끼 때문에 달려오는데 이게 어머니한테 혼났잖아요. 큰 복이 왔다가 다도 못하고. 근데 이게 성경적이야. 왜요? 큰 복.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딱 차. 요걸 넘어서면 말하자면 우리 이제 그 미신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의 어떤 큰 행운의 기회가 오면은 무슨 이상한 돼지꿈이나 이런 거 꾸는 것처럼 그런 환란의 모습을 한 시험이 와요. 그때 저는 옛날에 차버렸지만 여러분들 차버리지 마셔라. 그걸 어떻게 써야 돼요? 팍 안았어야 돼. 이렇게 팍 안았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안았으면 목사가 못했을 거예요. 이 차버리는 바람에 아주 생고생하다가 목사가 된 게 아니고 그럼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한 것.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그러지 마셔라. 환란의 모습으로 반드시 시험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도 어떤 한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험을 넘지 못하는 한계.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기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순종 잘하는 교회라 그래서 기쁘대요. 네? 하지만 기뻐. 착해 너희들. 정말 지금 열거한 인물들을 보면 그 가정교회 지금 칭찬하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다. 그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를 입는 이유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선을 위하여. 그 선이 뭐겠어요? 부활이죠. 항상 성경에서 그 선, 최고선, 이거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 선을 위하여 지혜롭되 그 악한 일은 17절에서 얘기하는 분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죠?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말, 수려한 말을 하는 거, 이런 거죠.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왜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랬을까요? 또 니들이 또 안 떠난다고 또 이게 큰일 나거나 이러는 건 아니야. 좀 고생은 하겠지만,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그 사탄을 너희 발로 짓밟으실 것이다. 즉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발 아래에서라고 하는 요 전치사가 영어 바이의 의미. 그래서 너희 발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 너희들이 뭐한다? 이기긴 이길 거야. 그런데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 피하는 게 좋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 놓고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했다면 얼마나 더 크게 행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구원은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잘, 더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설사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라는 거죠. 너희 발로 짓밟아. 너희들이 이기긴 이겨. 근데 그게 보통 아프고 힘든 거 아니다.
뭐 배신당하고 분열하고 막 찢기고 근본 감정, 거짓 감정이 막 드글드글 끌어오를 텐데 그거 지옥 아닙니까? 겪지 말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편지에 썼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바울이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정말 이들이 그들로 인하여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고 그들이 받아들여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절대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어 21절에서 24절까지 이거는 바울의 동료들의 인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다 넓은 의미의 성도들의 교제죠.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와 온 교회의 손님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아멘. 이제 24절은 사본에 따라서 생략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모든 사본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본이 없어요, 성경이. 원본이 없고 모든 그냥 사본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다 안 하셨겠다 이게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또 틀리면 또 틀렸다고 가르쳐 주실 거니까. 저는 어쨌든 생략된 본문에 생략된 곳에 있는 이것은 이제 사본이 존재한다면 이거는 사본이 아니라 중간에 다른 이제 후대 영어나 뭐 이런 독일어 이런 거 끼워놓은 거 말고 파피루스나 이런 양피지에 있는 발견된 사본들에 있으면 저는 그걸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 모두 반복되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 20절에서도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것도 기도와 축복의 말이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디모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친척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자기 친척들에 대한 전도를 상당히 마음 줬다는 게 말로만 이렇게 정말 내가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가 지옥에 갈게요 라고 한 게 말로만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로마에도 바울의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또 지금 바울의 친척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상당히 정말 바울 이전에 앞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바울의 친인척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대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요거는 이때 나는 더디오예요. 그래서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친필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글 필체는 이게 바울의 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쓸 때 베베에 대해서 보증을 썼던 걸로 보증서를 앞에다 붙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 뭐 이들 중에는 바울의 서신서를 다른 편지를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이거 지난번에 내가 바울서도 편지를 봤는데 필체가 정자체 쓰던데 이거 막 흘렸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특별히 이 편지는 앞에 쓸 때 베베에 대한 보증서를 앞에 딱 썼구나. 이게 이제 더디오 때문에 그래요. 왜? 필체가 바울의 필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기록한 것은 이제 더디오가 기록했다는 거. 또 나와 온 교회의 손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님이니까요.
우리말 성경은 돌보아주는 가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25절에 사용된 말이 나그네거든요. 엑세노스, 그래서 이거는 나그네, 이방인, 뭐 외국인,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온 가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직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도 있어요?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때는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엄중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침례교회 이 사람들이 이제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세례파의 특징은 확실한 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제세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 제세례파의 전통을 약간 따르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 못하게 하잖아요. 그거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지. 근데 뭐 범죄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여기 이제 그 뭐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하고. 그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나그네 모르는 사람, 정체불명의 사람도 함께 있었구나. 그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아니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한데. 그러니까요. 되게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온 편지들을 이 가이오도 뭐 한 거예요?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가리고 이러지 않았다고. 같이 봤다고, 같이. 그러니까, 나도 좀 안부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교회 밖과 교회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 교회 안에는 굉장한 다양성과 사실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그럼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 이거 되게 웃기는 거라니까. 진짜 온들, 뭐 어떻게 할 거야. 신천지는 쉽잖아, 그죠? 진짜 쉽다니까. 설교 1시간 이상만 하면 신천지 다 없어져요. 좋은 바퀴벌레야. 진짜 막, 1시간 이상만 하면 못 온대요. 그분들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너무 좋아서 오고 싶은데, 목사님 딱 한 가지 때문에 못 오네. 1시간 이내로만 딱 오면은, 신천지에도 고민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이래, 딱. 그러면 너무 좋대. 근데 이제 그 전에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안쪽으로만 줄이셔야 됐다고. 1시간 넘으면 와도 못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라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이 성의 재무관. 와, 이거는 진짜 뭐 목숨 자기가 다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형제 구하도, 여기도 보니까 형제네. 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아멘. 이건 전부 지금 교회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죠. 마지막 25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보통 이제 편지의 마무리, 이제 송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편지의 형식이거든요. 맨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을 해서 맨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전형적인 편지 형식. 옛날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 편지 쓸 때, 뭐 존경하옵는 뭐 누구누구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 드림 이렇게 편지 형식이 있잖아요. 이제 편지 형식에 맞춰서 이제 송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로 이건 보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냥 송영이라고 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대로 그리고 여러 시대의 시간들에 침묵되었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너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모든 민족을 위한 믿음의 순종을 위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드러나게 된 홀로 지혜로우신 신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시대들을 위한 그 영광이 있기를 아멘. 이게요,
맨 처음에 이 로마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신의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신의 복음이다. 그래서 그 파일로 보내드린 그 파일 보면은 앞에다가 이제 저 뒤에다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붙여드렸는데 1절에서 7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바울은 편지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신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도로 부름 받았다. 근데 지금 25절 나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대로 그리고 여러 시대의 시간들에 침묵되었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내용이 비슷하죠. 이게 사실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 시작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 다음 1장 2절 신의 복음은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 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정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사도 직분을 취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복종을 위한 것이며 그들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로 불린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신의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신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거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지금 끝날 때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아버지 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관한 거다? 부활이에요. 부활에 관한 얘기, 부활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27절에서도 지금 25절에서 27절까지 송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분을 두 가지로 표시해요. 25절에서 너희를 강건하실 수 있는 분께 그래요. 너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이거는 현재의 삶에서 우리를 날마다 강하고 자라게. 그리고 사실은 종말론적으로는 뭘 말해요? 부활을 말해요. 너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께. 그 다음 또 27절에서 홀로 지혜로우신 신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카톡방에는 지혜로우신 한 분 오직 뭐 이렇게 했나요? 이게 이제 홀로 그래서 그냥 어순을 그냥 원문 그대로 했어요. 유일하신 그랬죠. 모노기 때문에 홀로 지혜로우신 신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홀로 지혜로우신 신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편지를 시작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을 누구로 나타내요? 신으로 나타낸다고. 신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의 아들들에게 신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가 한마디로 주제가 뭡니까? 그럼 뭐다?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뭐예요? 사람이 신 되는 거라고요. 신 되는 거. 그래서 이 로마서의 시작과 끝이 신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의 책이구나. 이제 결국 이제 부활의 관점으로 아마 서신서들이 이제 다 보이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 애쓰셨고 또 로마서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어쨌든 바쁘게 달려왔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큰 유익과 은혜가 있었고 이제 웬만큼 이제 좀 번역이 매끄럽게 되고 바로 잡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제대로 여기다 이제 설명을 붙여가지고 딱 정리해서 정리본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번 건 봐도 막 저도 봐도 어쨌든 뭐 여러분 막 강제로 읽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 이제 봤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새로 번역된 거 보면 야 너무 좋다 뭐지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더 확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송구영신 기도회 때 이제 여러 교인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딱 썼는데 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참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고 보람을 느꼈는 게 뭐였냐면, 거의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다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막 실제적인 게 되고 싶어. 이제 진짜 하나가 됐구나. 한 소망에서 하나가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와 다른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서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멋있는 교인들이고 정말 아주 성숙한 교인들이 어디다 내놔도 진짜 손색이 없어. 제가 정말 든든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로마서 이제 마지막 16장으로 해서 이제 끝을 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그래 정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늘 읽으면서 바로 이제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였는지, 엄격하면서도 얼마나 유연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엄격함이 있어야 돼요. 철저하고 엄격하고 엄밀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없이 너르고 유연한 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근육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힘주면은 이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데, 힘을 빼면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정말 생명력이 있는 건강한 신앙이었으면 좋겠다. 다양성과 그리고 그 통일성, 그리고 엄격성과 유연성, 이것으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신비의 계시가 침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의 주제를 제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 사도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침묵되었다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사실은 이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여전히 침묵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침묵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해야 돼요. 아닌 것을 아니다 하고 막 뒤두르고 이게 무력 시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니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니라고 진리를 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로 그들을 짓밟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정말 우리 광야교회가 이래저래 침묵되었던 계시를 듣게 해주셨고 보게 하셨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또 알게 하셨사오니 정말 2026년 한 해 침묵되었던 참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일단 우리의 현실 상황은 남북 분단 상황이고 전쟁 중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제 서울 가시면 좀 그 확인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 되면 좀 가보고 싶은데, 광화문에 북한 대사관 자리가 있나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뉴스 이렇게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쇼츠 이렇게 올라와서 그거를 이제 봤는데, 네? 가짜 뉴스래요? 확실해요? 예,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다가 북한 대사관 자리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거 가지고 좀 논쟁들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거,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 현실이고 팩트예요. 우리나라는 일단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통일이에요. 어떤 통일? 평화롭게 통일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통일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주변 열강국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 그 대륙하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거든요. 보통 해양 세력, 대륙 세력 그래요. 그래서 외세의 개입을 굉장히 많이 받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력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지하 자원도 없죠. 뭐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런 열강 국가들, 강대국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치권이 침해받지 않는 완전한 정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자립국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첫 번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기도로 나라를 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그렇게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과 우리나라의 안정과 또 안녕과 또 이런 평화 번영을 위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애국 애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 열강국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정말 부국강병을 이루는 그런 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이제 뭐 모이는 거에서는 이미 한풀 꺾여서 코로나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는 그 지옥과 낙원에 대한, 종말에 대한 확실한 복음 선포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걸 선포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교회들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순종하고 열심히 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그 축복의 증거들이 열매로 맺게 해주시고, 또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더라도 정말 현재의 삶 속에서 오히려 환난과 시련이 와서 그것 때문에라도 돌이키고 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핵심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앞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요, 이만하면 됐지? 그런 거 없어요. 사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바꾸고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교회가 휘청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선교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게 후원이 끊기고, 또 현재 이러저러한 어려움 때문에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되는, 또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런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 어느 한쪽에는 막 정말 철철철 넘쳐 흐르고, 말씀을 전하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최저 생계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이런 극심한 불균형의 교회 상황. 하나님, 선교사님들 그리고 말씀의 사역자들이 정말 기본 이하의 상식 이하의 그런 고난들, 결국에는 구원의 도구로 쓰이고 선한 고난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지를 위하여 또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의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생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